할렐루야. 네, 간만에 아니요 여기서 한 2달 이사를 2달 전에 2달 약간 안 됐네요. 이사를 갔는데 친정에 온 듯이 아주 좋습니다. 날씨는 아주 흐려서 몸은 좀 찌뿌둥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막 밥 먹고 목사님이 또 급하게 약을 주셔서 먹고 났더니 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4시간 정도 기차를 이제 타고 와야 되거든요. 타고 오면서 지난날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22살 때 이제 그 열정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 북한 선교를 서원은 했는데 무엇을 하지?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3살 때 그 고아원에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3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모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베데스다 선교회라고, 거기서 간사로 또 일하다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서 청소년 선교회를 또 하나님 할 간사로 또 일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청소년 선교회를 제가 이끌면서 간사로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또 차영배 교수님을 이전에 제가 말씀 나눴었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사의 방향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르짖었던 그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외치고 그렇게 가리라, 그런 모토를 두고 이제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또 장봉도에 있는 장봉 성인 정신지체 시설 거기 또 들어가서 또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12년 정도 했더라고요. 쭉 사회복지 22살에 서원에서, 그리고 이제 23살에 또 하나님이 또 그 길로 인도하셔서 12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중국에 가서 또 거기에 있는 장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귀하게 주셔서 10년 또 여기서 또 장애 아이들과 또 재밌게 놀고,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 아이들을 계속 먹이고 씻기고 모욕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팔이 안 좋았어요. 막 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견뎠는데, 그래도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1년간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한국에 다시 보내주시든지 조금 편한 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매일 올라가 한두 시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팔이란 곳을 또 연결을 해주셔서 그곳에서는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또 제가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네팔에서 네팔어를 배우려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교였어요. 이왕이면 신학교 들어가서 조금 더 공부하리라. 그래서 3년으로 거기 다니면서 다행히 네팔어를 잘은 안 하지만 그래도 듣고 쓰고 말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또 시키셔서, 그때까지 한국에 왔을 때까지는 저에게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년 터울을 지나서 이제 여기 혁신중앙교회에서 21년도 9월에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20년 만에 다시 가서 이제 뭔가 해보리라 하고 가끔만 1년 딱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딱 1년이에요. 9월에
그 풍토병인 댕기열이 그 해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걸려가지고 거의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남으셨는지 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제가 거기서 시름시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계속 그렇게 있다고 도저히 안 돼서 작년 23년 3월에 이제 거의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라요. 빨리 받고 한국에 오면 빨리 치료를 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금 2년 다 돼 가는데 이제 그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한국에 있을 때 이주민, 네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또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은 몸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막 확 달라들지는 못하고 조금씩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우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잠깐. 제가 네팔에 대해서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혁신중앙교회하고 연을 맺은 지도 벌써 9년이 다 돼가요. 16년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네팔에 대한 소개를 가끔씩 했는데 한 몇 년간 2, 3년간 못했더라고요. 그 가기 전에. 그래서 한번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테니 네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제가 하는 사역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7시간 쭉 내리지 않고 논스탑으로 가면 7시간 걸리는 곳에 이제 위쪽에 저 빨간 그어져 있는 그 위쪽에는 중국이고요. 그 밑에는 빨간 거 밑에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왼쪽으로는 파키스탄으로 해서 중동 지역이고 왼쪽에는 부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인도가 네팔이 있는데 이 네팔은 거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8,000m 되는 그 높은 최고봉이 세계에서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길지만 여기는 동서가 이렇게 길어서 그 날씨도 제일 윗단 저 히말라야가 있는 저곳은 항상 365일 눈이 쌓여 있는, 그래서 아주 추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 거기는 거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산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역은 이제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그 중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파란 지역은 약간 평지인데 떠라이 지역이라고 해서 인디아 쪽에 근접해 있어 가장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는 그 중간에 있는, 카트만두는 약 1330m 위치에 있어요. 되게 높죠?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안나푸르나 이런 8개의 산이 네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지 지역이고 생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농업, 60-70%가 농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관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연방공화국이 된 지 이제 2007년까지 군주제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민주제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도 채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그런 아주 긴 내전 끝에 이제 그 마오이스트라 그 반정부주의자가 계속 10년간 이렇게 내전을 하면서 왕이 이제 포기하고 왕을 폐위하고 이제 정부 민주주의로 수립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득권들의 그런 세력들이 아직은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수도는 카트만두이고 지리는 한국의 1.5배,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 면적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한국보다는 조금 크죠.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네팔은 각 부족이 이렇게 영주처럼 부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제 250년 전에 크리스티라는 그 왕이 다 통일을 시키면서 250년 전에 네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네팔은 약 120여 개의 부족들이 있어서 네팔어는 언어가 주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모국어가 있고 공용어는 네팔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TV를 통해서 힌디어를 또 할 줄 알고 또 학교 수업은 영어로 하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민주공화정으로 대통령직은 명목상으로 있고 실질적인 정부의 수반 모든 실질적인 그 행사는 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로 농업에 의존해서 60-70% 정도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관광으로 해서 약 10년 전만 해도 빈민국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기 전에 한 10년 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00불이었는데 그 네팔에서 이제 2015년대에 큰 지진이 8.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한 8,5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이후로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길도 새로 닦고 해서 오히려 지진을 통해서 오히려 많이 성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왕정 수립은 크리스티라는 그 왕이 이제 250년 전에 통일 네팔을 왕국을 설립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군주제를 폐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내전을 꾸준히 하다가 2008년도에 공화정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냥 네팔은 힌두교입니다. 국교가 힌두교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자유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80% 제가 보기에는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의 기반에 문화에 언어에 그들의 삶의 습관에 그냥 힌두교의 그런 사상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룸빈이라고 그 부처가 태어난 곳이라고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는 네팔 그 나라의 룸비니에서 부처도 태어나고 근데 이상하게 이 네팔은 불교로 시작했지만 힌두교로 다시 개종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원래 힌두교에서 왔다 그러죠. 이슬람교도 많고 기독교인은 원래는 1.5가 아니고 0. 몇 %였는데 이건 역시 그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진 후에 한 3배로 정도 그 교인들이 성장이 돼서 오히려 많은 교인이 부흥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팔은 이렇게 힌두는 범신론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래서 힌두 안에 신이 3억 3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동물은 다 신이고 뭐 사람도 그래서 맨 왼쪽 위에 보면 대부분 가정의 집에 다 하나씩 기도처 그러니까 저렇게 우상을 드리는 곳이 대부분 위층에 하거나 또 조금 부자인 사람들은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돌을 세워서 저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꽃을 따서 드린다든지 뭐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제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신성하게 여겨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서 맨 밑에 이제 할머니가 조아리고 있는 저 신은 살아있는 여신. 그래서 어린아이를
월경 전에 있는 어린아이를 7살에서 12살 사이에 이 아이를 아주 엄격하게 이 아이를 검사를 해서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1년에 그 사원에 1년 내내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는 이미 1960년도에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삶의 기저에 이런 카스트 제도는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브라만족, 이거는 신과 같은 나는 신의 아들이라, 나는 신의 자식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또 성직자들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왕들이라든지 귀족 장군들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생산이나 농업 이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또 수두라족으로 해서 또 그 족에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하리잔으로 해서 이렇게 바이샤, 수드라, 하리잔은 달리시라고 하는데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이 힌두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농부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도 다 농부. 아버지가 이발사 그러면 그 자식들도 농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카스트 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들이 기득권들은 이런 그 크샤트리아나 이런 브라만들이 거의 정치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가촉 천민을 대하는 그런 나쁜 간습이 있어서 해마다 가끔씩 여러분들 보면 인도에서 뭐 집당 뭐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강간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달릿이라는 이 종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간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힌두교의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에 양심적으로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드러날 뿐이죠. 지금도 빈번하게 아이들을 팔고 또 특별히 10월 달 되면은 한 달 축제, 힌두 축제 기간인데 그때는 주로 이제 염소라든지 양을 우리가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 피를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 그걸 신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람을 드리는 게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린아이들, 달릿, 불가촉 천민들을 유괴를 해서 아이들을 몰래 유괴해서 이렇게 신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전 네팔에 있을 때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헤토다에 있을 때도 어느 여자분이 또 갑자기 다음날 목이 댕강 잘린 채 그렇게 나와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힌두교의 그 간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요. 네팔의 기독교 역사는 원래 1750년경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지만 워낙 그 힌두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왕정 정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200년 동안 이 문을 꼭 닫고 거의 그 은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국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우민 정책으로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를 깨우치고 이런 것들은 브라만이나 높은 족들이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자격이다. 그래서 거의 우민 정책을 왕정 시대는 거의 우민 정책을 펴서 거의 제가 갔을 때 12년 전만 해도 네팔어를 말을 할 수 있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또 많이 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태파했죠. 포카라에
교회를 1953년대 최초로 교회를 설립했고 카트만두는 10년 뒤에 또 하나 카트만두 수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50년 전까지 한 400여 명 되었던 그 기독교인이 23년도에는 56만 5천 명 정도, 1.5% 정도 좀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나라가 뭐 제가 듣기로는 한 7,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팔은 7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의외로 박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교회가 많은 이유는 카스트 제도의 그 최하위 아까 불가촉 천민들이 거의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장기들의 그런 차별을 하는 문화에서 가난과 그런 뿌리 깊은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례가 늘면서 종교 간의 갈등도 심화되긴 했지만 굉장히 또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브라만이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촉 천민이 이제 세운 교회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뿌리 깊은 그런 힌두교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힌두교 사회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꾸준하게 우리 기독교는 또 박해를 받으면 더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팔은 특별히 10년 전보다 더 3배 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가정교회 교회가 많은 이유는 네팔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구역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거기서 좀 연장자나 장로님, 집사님급 되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의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자기 집에 남아 있는 그 땅을 뭐 방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가정 예배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에 계시는 분? 네. 네팔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저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아직도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정비판도 심하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이 뭐 이렇게 정치에 나갈 수 있다든지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2018년도에 기독교가 너무 활성화되고 너무 부흥이 되니까 종교 개정 금지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고 선교사들도 예전에는 쉽게 비자를 내주던 것이 많이 비자에 필요한 그 비자를 5천에서 5억으로 올리는 등 해서 선교사들을 되도록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유학 비자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비자죠. 비즈니스 비자를 많이 5억 정도 되는 투자금을 내게 해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활동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추방을 하는 그런 아직도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국내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도
그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를 끼는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박해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네팔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저는 약 3년 동안에는 이제 해토다라는 빈민촌의 어린이사 문화사역을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선교 쪽으로 방향을 좀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카트만두 와서 3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결된 곳이 이분들이었습니다. 네팔 골카에 있는 네 그 교회다 지도자들인데요. 중간에 하얀 그 머리 이렇게 샤츠 입으신 분이 이제 가장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제 막 500만 600만 부흥이 되니까 그 성도들이 또 자기 가까워 있는 데 있는 교회 자기 집을 또 내주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개의 교회가 지부교회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오래된 시작된 그 교회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발티페시 비저여 교회라고 여기서 또 교회가 처음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우콜라 비저여 교회라고, 이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못 가다가 작년에 9월에 11월에 갔을 때 갔는데 그 산을 그냥 일직선으로 2시간을 탔는데 아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성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젊은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카는 기독교가 시작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산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그런 그 교회가, 그 이단 교회가 거의 그냥 거기는 또 교회로 오면 돈을 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인도나 잠깐 어디 가서 또 한 3개월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깊은 시골에 들어가면 목회자들도 또 글을 못 읽는 분이 많아요. 그럴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되게 약하고 교리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음 넘겨주세요. 작년에 제가 여기는 이제 순돌콜라 그 3번째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워진 이 사테바테 비저유 교회인데, 작년에 이 목사님이 바하둘 이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리더자입니다. 4명인 중에서 이 비저유 교회는 자기 집에 있는 한 4평 되는 방을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작년에 갔을 때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일반적인 설교 말씀을 나누다가, 설교야 저보다 현지 목사님이 더 잘 전하시고 은혜롭게 하니까 교리 쪽이 약하니 제가 이제 학습 문답 웨스터민스터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의 200문항이 넘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거 한 20항을 제가 이제 급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말씀 중에 전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놀란 게 청년들이 막 적어가면서 막 말씀에 갈급한 그것을 보고 저도 너무 참 놀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웨스터민스터 우리가 교리가 약고 성경이 약하니 이거를 좀 준비를 해서 많이 좀 저희들에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만들면 거기 가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역의 그 비전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몸이 좀 많이 안 돼서 원래 중국도 원래 8월 7월 말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캔슬을 하고 대신 네팔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병력 작업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집 방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와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만에 이분들이 기도를 또 하셨는지 자기 집 위에, 그러니까 네팔은 집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항상 올릴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그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둬요. 그래서 항상 그 조그만 공간에 있길래 그냥 옥상을 조금 넓혀서 그거를 벽돌을 싸서 거기다 교회를 하면 되지. 제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왜 땅을 사서 또 그 교회를 지을까? 그냥 땅이 있으니, 집이 있으니 그 건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왔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후에 이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막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벽돌을 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저에게 또 성경금으로 준 어떤 분이 주셨는데, 그거를 또 저를 또 바치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 역량도 적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를 짓거나 신학교를 짓거나 그럴 역량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겠지, 그건 너무 큰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를 짓게 되니까 그 정도 도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는 안 그렇지만 열에 한둘은 외국인이 지어진 교회들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주위에 굉장히 또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시기질도 하거나, 또 잘못된 경우에는 또 꾸준하게 지원만 받던 목사님들이 또 어떤 또 그런 몰욕에 때문에 결국은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걸 또 봐왔기 때문에, 교회는 되도록이면 현지인들이 지어가는 게 가장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알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니까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이 건축하는데 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여성 대상들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이제 작년에 가서 또 상담하고 같이 또 성경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거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급 되는, 사모님들급 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 다음요.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또 나누었죠. 그래서 이분들도 여성분들이 각자 교회 예배도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합 예배를 드려요. 이 네 교회가 모여서 오늘은 비조에 이렇게 빠른 딸에서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교회, 네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이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다음요.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돼요? 예.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무 놀랍다. 이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요. 네,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잠바를 많이 모아주셨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어린아이 잠바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른들 잠바가 한 40벌 정도를 모아주셔가지고 그 잠바를 이제 카트만두에서 그 불황자들을 또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사서 또 줘라 해가지고 중개에 있어 헌금을 해주셔서 어린아이들 거는 다는 못 샀어요.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이 나중에 또 나올게요. 성탄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또 이것도 성탄 예배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음 거 틀어주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새벽성처럼 지금도 아직 3일간 여기서는 이제 성탄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이 있죠? 네. 이건 성탄 축하 행사네요. 여기는 이제 성탄 예배. 각 가정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3일간 각 가정에 가면 춤을 추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를 3일간 해요. 그러니까는 각 가정이 뭐 한 60가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2가정씩 오전, 오후 한 점심 먹고 한 11시부터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이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몇 시간 아닙니까? 그럼 저녁 7, 8시까지 가정 저렇게 그냥 노래만 하고 하는 게 거기서 한 2, 30분 막 또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정말 축제를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베풀어 주신 과자나 음료들을 먹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그런 그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아까는 이제 이 아까 지도자이던 람 찬드라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 힌두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사떼바떼 그 지역에 유치원 원래는 이거를 문을 닫을 폐교를 하려는데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걸 폐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맡아서 이제 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도 지어달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르겠는데 학교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학교를 또 그 땅에 또 이렇게 슬라이를 쳐서 또 지었더라고요. 작게만 지어만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또 연합을 해서 연합회를 조직하고 굉장히 기획력도 좋고 또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또 아주 또 잘 그 친분을 가져서 굉장히 또 많은 역할들을 행정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통화를 나눴는데 이제 언제 오냐고. 여기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왜 학교를 원했냐면 여기가 뒤에가 건물인데 남이 집이에요. 집에 밑에 조기를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교실이 4개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다 거의 이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은 2분은 크리스찬이고 1분은 힌두 선생님이고 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같이 선물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또 그 헤토다 아라다나 교회라고 나중에 이지민 교회의 그 목사님 되시는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되시는 팩브럴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브라만이었다가 사제였죠. 사제였다가 사모님이 정말
아무리 못 고칠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받고 나음을 입어서 이렇게 그때부터 개종을 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이 목사님인데 30년 되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를 곳곳에 많이 세워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는 거를 sama laikara umthagoreर लेखेर आएको त्यसैले म स्वतन्त्र यसरी हेर्दै हेर्दै वचन पढ्दैन मात्र पढ्ने हो। त्यसकारण तपाईँ ध्यानले साथ सुनिदिनुहोस्। आमेन। आजको शीर्षक यही हो कि उहाँले छुटकारा दिनुभयो र उहाँले छुटकारा दिनुहुनेछ।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올해 또 가게 되면 또 여기서도 같이 또 교제를 나누고 하게 될 거예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갔었는데 자기 집에 이제 교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교회는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분이 자기 집을 또 오픈을 해서 땅을 줘서 거기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했잖아요. 해토다 여기도 갔었는데 마침 또 어느 우리 이주문교회 이상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고 해서 성교비를 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가서 했더니 이제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에게 또 작년에 11월에 제가 떠나기 전에 달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또 성교비 하라고 주신 것이 있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라고 하셨구나 해서 권사님이 또 이 교회를 짓는 일에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기 전에 그렇게 안에 지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7, 80명 되는 성도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 교회 목사님 교회 이제 보통 교회 가려면 1시간, 2시간은 그냥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이 이제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까 제가 작년에 잠바 못 내시는 분들이 잠바를 사주라고 이제 저한테 주셨던 성교비를 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아이들 옷을 제가 세타를 두꺼운 옷을 사서 주고 반 정도는 목사님이 회의를 제가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 빈민가정 이 두 분은 이제 아까 불가초 천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거의 생활할 수 있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이분들에게 염소를 그죠? 암소, 숫소를 사주게 되면 이거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그게 경제가 가정이 또 1년을 꾸릴 수 있다 하니 그걸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변경을 해서 염소를 지원했던 그런 거입니다. 이거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반은 잠바를 샀고 반은 이제 두 가정을 이 염소를 이렇게 지원했던 구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3개월을 하고 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막 그 자매들이 저에게도 막 마사지도 해주고 온갖 다 했는데 이제 지역이 저에게 많이 습하고 그러니까 견디다 하더 2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들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그러면서도 평택에 있는 아이장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꼭 현지가 아니라 한국에 일을 하러 온 그 노동자들이 국내에 2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네팔인 거주자가 한 4만 3천 명이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팔인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요. 정직하고 일 잘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티오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이제 이주민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로 갔다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이주민들을 향한 그 선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각 이제 캄보디아에 했던 선교사님들은 또 그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좀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이분은 아이정 목사님이라고 20년도에 저희 집에서 한 2개월 정도 같이 또 권사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같이 겨울을 나고 간 그 부부인데요. 아까 그 해토우다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대전에 있는 대신대학교 순복음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신학 석사하고 박사 과정을 끝나면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평택 네파림 교회를 지금 3년 어제 저희들이 3년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음요. 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처음에 2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한 22명, 5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 목사님이 그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이제 사택을 쉼터로 내주었어요. 왜냐하면은 네팔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회사 다녔다가 이제 잘리거나 그만두게 되면 중간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뭐 하숙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사택을 내주면서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15일 보름에 3만 원 내고 이렇게 또 지금은 그래서 남자분들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9명,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분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다음요. 그래서 말씀 사역 또 하고요. 그다음요. 프로메스를 맡기 라키오 우슬라이 사울라자고 서버이 볼리오 떨왈 러 모험과 헛디알로 꾸네이까 거래난 러 아버서다 너희 티에너 버루 프로메스올고 나우 깨벌 프로메스올 너희 뿌려 약더 운운처 거니 우와 비서스더 운운치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 은혜로웠던 게 오고 나서 네팔에서 오고 나서 앞에 2분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싶은데 세례 문답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제 급하게 찾아가지고 그 세례 학습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그거를 통역을 해가지고 한 달간 계속 그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올 6월에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이 2분이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baile bueno, pero uaku buang malah berdeki boyo, dan uaku menca, pero cik time mana, dari jauh baptismal minum kulang yo, obadi cain cer boner. 사제의 첫 번째 뭐또 됐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요. 네, 이렇게 이 2분이 이렇게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요. 네, 약 한 달 전에 저는 이렇게 평택에 처음 참여해봤는데 평택에 20여 개의 이주민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연합을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뭐 거기는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 뭐 다 교회가 20교회가 다 있대. 우리는 네팔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렇게 친목을 다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인데도. 그다음요. 네, 됐습니다. 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네팔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제가 늘 양이 차지 않아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안 하고 있는 듯한 늘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게 늘 있었는데, 그래도 또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또 따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저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또 사회복지사로 일할까 했는데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캔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이 길을 또 끝은 모르지만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네팔 이주민, 네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약 250여 명이 자기 발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주민들 혹시나 외국인들 만나시면 또 좋은 빛으로 또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고요. 그리고 네팔 현지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성장 이번에 11월에 갈 때 몸 상태가 좋으면 11월을 가고 아니면 내년 좀 조금 더 준비해서 이제 이번에 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됐는데 몸 상태를 보고 내년에 가든지 내년 초에 가든지 그런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영적 회복과 평화로운 통일 이것은 제 시대에 이루어질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보내실 거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지혜와 또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런 영적으로 갈망하는 그 선교사가 되도록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되게 뭐라고 그러죠? 나태해지는 걸 제가 스스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그렇긴 한데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또 하리라고 제가 또 마음에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성도로서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냥 오늘 마지막에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면 낙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있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혁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